지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찬양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에 두고 묻진 못이시오 천국에서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이름에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니 두 손 드시고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할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이 백합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만처 당신 재단 갈 길이니 내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할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 귀한 제목 되겠소로 오 하나님 이 영광 바쳐 당신 재단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가를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가 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내게서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재단 강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날 위한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고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요.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갚아 예수 양이 알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갚아 예수 양이 알린 할렐루야 아멘. 성령하라 부르라 나에게도 부르라. 가시밭에 갚아 예수 양이 알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이 달린 할렐루야 아멘. 성령바람 부르라 나에게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이 달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이 달린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님 또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말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원 하늘 나갈 때에 용용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용용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복한 은혜 주시네. 너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갈라나 나의 하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하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따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만 받을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용용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용용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 조언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마다 주옵소서. 전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5권의 책을 성경을 기록했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암에 걸렸든지 감기가 걸렸든지 어떤 질병 상관없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다가 얹어도 어떤 병인지 치료가 다 되고 성경은 악귀가 나가더라 기록합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꼭 바울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악귀가 나가버립니다. 다 치료됩니다. 바로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하늘의 천상 세계는 이 땅이 말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4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가히 말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표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세계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14년 만에 그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하는 말이,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 생활은 달려가고 있다 했습니다. 육상 경주하듯이, 육상 경기하듯이 이 사람은 그렇게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옆에 관중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티끌이 날아오고 먼지가 날아와도 목표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야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42.5km 장거리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상 경기 하듯이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있습니다. 이 경주를 하다 보면 달리기 마라톤은 42.5km는 100리길을 달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절대 장거리 이 육상 경기는 중간에 달리다가 쉬어버리면 못 달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던 첫사랑은 가지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기도 쉬어보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면 기도가 혀가 굳어져 버립니다. 영적 생활이 그렇습니다. 한번 예배를 주일에 한 번 빠져보세요. 벌써 당장 표가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나태해진 것 같고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역경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물어보면 기가 막힌 지난날의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힘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고생스러웠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만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돈은 많은데 다른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가 고민입니다. 건강이 고민입니다. 돈은 많은데. 그리고 어떤 분은 돈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 같습니다. 긁어 모았다가 결국 사람이 그날 밤에 떠나버린 사람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권력이 있다 해서 세상 만사가 다 행복할까요? 권력은 가졌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런데 몸이 아픕니다. 자기 몸 자기가 못 고칩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심부름하는 사람, 모세 뒷바라지 해준 사람,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는 사람이 수종자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모세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이 노리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지금 현재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널 짓밟히고 괄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내 자신 내가 돌아보니 세상에 어느 내 주변에 있어도 내가 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이하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갑자기 우리한테 예고도 없이 말씀 한마디 하지 않고 갑자기 들어 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놀라운 우리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만큼 그런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청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다 군대 갔는데 탈락돼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청년이 있습니다. 중간 탈락입니다. 훈련에도 중간 탈락자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실패자가 있으면 성공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계신 도중에 여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더니 시내산이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에 느닷없이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을 이름을 지명을 합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을 알고 계세요. 지명을 하시면서 장로 70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오늘날 저 중동의 에벨무사라는 산입니다. 이 에벨무사 산이 그 당시에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었다면 이 시내산은 지금 해발 2291m입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한라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일 때 이 대낮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 폭염 속에 일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영하로 날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고대 역사를 보면 야행성 동물들, 산원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불러오시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 아론, 나답, 아비후 3명, 장로 70명,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모세가 함께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 올라갔느냐 하면 75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산에 75명이 올라갈 때 다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한 사람도 만나 주지 않고 모세만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합니다. 여기서 40주야를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시내산의 어딘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안 만나실까요? 그런데 갑자기 왜 불러올리십니까? 이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부르시니까 올라갔는데 먹을 것을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마 간식 정도는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이곳은 물이 대단히 귀한 곳입니다. 하루 마실 물도 준비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산 중턱 어딘가에다가 출애굽기 24장 성경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너희는 우리가 여기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모세 말은 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불러올리실 때 너희들은 며칠 만에 내려갈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라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 찾는 방법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여기서 사람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면 여호수아를 서시는데 모세 다음 지도자가 누구를 세울까 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모세 2인자들입니다. 모세 다음 후계자들이 될 사람입니다. 모세가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떠나면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후계자가 다음 지도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전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버린다. 내버려 뒀는데 40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세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열흘이 지나가고 20일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할 길도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실 물도 없습니다. 목은 타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이 아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합니다. 짐승들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 죽었는가 보다.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내려가자. 다 내려갔습니다.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상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는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만에 두 돌판을 품에 품고 내려올 때에 출애굽기 32장 성경 말씀은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만 40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이 시대에 사람 찾는 방법이 하나님 특이합니다. 저 사람 돈 많으니까 하나님 그 돈 보고 저 사람 쓰시는가 봐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명문대학 출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그것 보고 쓰실지 몰라. 권력이 있으니까, 인물이 잘났으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세상 조건을 자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아무것도 세상으로 조건적으로 조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한 대로 연약하고 미련한 대로 미련하고 부족한 대로 부족합니다.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모세 어쩌면 몸종, 모세 심부름꾼, 이 사람 혼자 거기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안 해요.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그 주인공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도 반드시 각 시대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어서시는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모세가 이제 느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죽음 직전에 신명기 3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바로 숨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해버립니다. 이때 모세의 지도자권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똑같습니다. 지금 시내산에는 환경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75명이 같이 있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74명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힘들어서 그날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힘드시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내 가정을 버려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바로 당신은 그 시간이 인생의 끝장난 시간이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가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 가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 시간만 지나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이 목말라 합니다. 갈증이 옵니다.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주변에 짐승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헐떠들려고 핥히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내가 너를 보니 너 모세 몸종인 너가 너 주인을 지키려고 너 그 자리 계속 지키는 거 보니 내가 너 쓰면은
너는 틀림없겠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남은 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지금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교회가 꽉꽉 차고 넘쳤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교회 성도를 떠날까? 여러 가지 환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모스 5장 3절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 성읍은 오늘날 교회를 말씀합니다. 점점 믿는 자의 수가 줄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도 나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사야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은 같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생존하는 자가 있다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거룩하다 너 칭하고 하나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따릅니다.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든 세상 소리 들으면 인생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예수는 한 분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 없다. 바로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이 바로 예수가 아니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어려운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반드시 그 과정은 거쳐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그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 관하여 하실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나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그들에게 면류관이 되고 나는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이 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를 통하여. 우리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치료하실 겁니다. 오늘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놀라우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우리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예수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라면 반드시 그 교회에 머무십시오. 반드시 교회는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낭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천사들이 모인 곳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오해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무지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곳에 모이는데 천태만상입니다. 대통령부터 길에 노숙자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노아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가축이 부정한 자도 들어가고 정결한 자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믿음에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절대 누가 누구를 지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린 다 병자입니다. 우린 몸이 다 성하지가 않습니다. 다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골맞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해야 됩니다. 소망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대로 상처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병든 것, 이 상처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때 앞으로 신앙생활에 올해는 여러분 교회에서 남을 질타하지 마십시오. 남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픈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을 기억하십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30절이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교회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서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 같은 우리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은 따라서요. 지금도 거기 하세요.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택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간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님 앞에는 나는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지만 네가 천국 사람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을 기억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지금 몸이 아픈데 무슨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저 사람 맨날 실패만 해, 저 사람 병덩어리야, 저 사람 가난뱅이야, 이 사람들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육신의 판단을 해버리면 큰 죄를 짓습니다. 이 사실 기억합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바로 이 부자 집 대문 앞에 자신이 누울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거기서 아파서 누워 쓰러져 있습니다. 부자가 먹다 남은 찌꺼기를 주워 먹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 나사로가 똑같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부자는 그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자색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이 자색옷을 입었다고 강조하는 뭔지 아십니까? 저 중동은 15세기까지는
왕들만 입는 옷이 자식 옷입니다. 실크로 짠 그런 옷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왕 같은 생활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불행히도 부자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 이름을 기억을 하세요. 같은 날 죽었을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부자는 음부로 가버립니다. 불 있는 곳으로 가버리고, 이 나사로는 천사가 와서 따라서요, 받들어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난했고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를 하나님 기억을 하세요. 부자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즐기는 사람들, 많은 것을 주셨을 땐 많은 것을 주신 데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린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것도 왜 해주는 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때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오병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육신의 배 채워주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나온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무조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만이 능사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마디도 이 땅의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부 천국의 복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 배 채워주니까, 육신에 배 채워주는 건 너 나 따라다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들 더 이상은 오병 기적을 행하시 아니까 다 떠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무리가 5천 명이라고 남자만 기록됐다면 이 남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는 이 많은 무리가 사막 가운데 나와 있었는데 다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돈 많이 벌어, 사업 무조건 잘 돼.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나온 목적이 구원하고 상관없이 자꾸만 내 배가 채워지는 이 욕심 때문에 따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6장 1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뭘 붙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무너지지만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계속해서 세상에서 내가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붙들기를 늘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에서 통곡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바로 무리로 걷지 않습니다.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말씀 주시면 제가 무리로 걷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을 때 물고기 한 번에 못 잡았습니다. 그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기록할 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돌아서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너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권세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